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향기로운 수요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62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교재, 오늘 교재가 152쪽이죠. 교재 152쪽.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방은희 사모님 선포를 많이 하자. 아멘. 우리 사무엘 김두락 장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도 우리 김두락 장로님, 석지혜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남숙 전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도 베델 힐링하우스에서 우리 함께 사역하시는 강기자 전도사님과 또한 목사님들, 동역자님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그리고 문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은희 사모님과 또 목사님 그리고 5명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연 집사님 그리고 남편 되시는 장대우 집사님 IT에 근무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아들 장하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사랑교회 그리고 또 광주의 김종훈 집사님 우리 김종훈 집사님에게 제가 깜짝 많이 놀래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보다도 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세요. 참 제가 그 잠언 8장 17절 엄청 좋아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김종훈 집사님 말씀을 사랑하는 아주 귀한 우리 집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함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일에 오늘 이명현 집사님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예, 시차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주 동천 소망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또 햅쌀을 보내주셔서
제가요 햅쌀의 은혜를 지금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수에 제가 그 허윤수 집사님만 생각하면은 노래가 하나 나와요. 여수 밤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허윤수 집사님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합니다. 제주도의 박정희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님에게 정말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제주도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김혜린 집사님 그리고 오늘 또 이숙희 목사님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조항자 사모님, 차영순 집사님도 오늘 함께 해주셨고요. 최은주 집사님, 최은주 집사님의 아들이 그 방하람이죠. 방하람. 참 엄청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우리 강기자 전사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김명현 집사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숙희 목사님 반갑습니다. 심순예 그 목사님이시죠? 아니요 집사님 목사님 예 심순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김태영 집사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의 그 어떤 기록 스타일을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도 보니까 내가 이것을 읽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그런 특성이 매우 강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함이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했죠.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요한 사도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끼친다는 것은 입힌다는 거예요. 평안을 우리에게 옷 입히듯이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그 평안을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앞에 놓이게 될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교재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교재 제가 해설을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이 행복하고 고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모두를 통해 영적으로 발전하는 장소이다. 즉 훈련의 장소이다. 훈련은 어렵고 때로는 고통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훈련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여러분 이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훈련은 분명히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1일 태필린 복음 구원편을 이렇게 강의하고 12월 5일까지 우리는 태필린 복음 구원편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하는 것이 하나의 훈련이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텐시브 코스라고 그래요. 아주 집중 훈련 기간입니다.
인텐시브 트레이닝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다른 사람 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선포하지도 않은데 왜 나는 이걸 선포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자초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훈련은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훈련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자청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돈 내고 강의를 듣습니다. 돈 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돈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치는 거, 또 복종케 하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말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항진 사모님이 그런 글을 이렇게 종종 올려주시는데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이라는 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은 엄청 힘들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런 훈련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냥 관성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영적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영어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사실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셨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삶의 축복이나 상처를 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지휘하고 계신다고 하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환경에 굴복되지 않는 평안을 당신은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 해설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꼭 화면을 보세요. 네, 화면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리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담대해지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서 이르는 것은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고 해서 담대해지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 율법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전에 말씀하신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안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치유와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요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의 문제, 우리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 이런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부터 그것을 극복하고 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모든 임상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스트레스와 내적 질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1의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안은 가속화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의 불안은 2의 불안이 되고 또 2의 불안은 3의 불안이 됩니다. 그리고 4의 불안, 5의 불안. 그래서 최고치가 10인데 12인데 그 최고치까지 불안이 이렇게 가중화되고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해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이 그 속에서 잠재하고 있고 그 잠재된 불안이 모든 스트레스와 내적 질병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릴 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와 내적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공기도 마셔야 되고 그리고 신선한 공기도 이렇게 마시면서 항상 건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누리고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신다고 해도 여러분 스트레스 하나가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날려보낼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그렇게 유의하고 주의하고 조심해도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와 내적 질병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작은 불안, 1의 불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의 두려움.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요, 두려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은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적입니다. 한번 화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을 크게 써놨잖아요. 그 화면을 좀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딴 거 보는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두려움은 큰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 1932년에 있었던 그때 미국에는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경제 대공황이 지금 3년째, 4년째 이어지고 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 취임사에서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대통령 100대 연설 가운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사가 거기에 포함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그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e only things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 유럽에서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콜레라 여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그때 콜레라가 많은 그 유럽 전역의 사람들을 그 콜레라로 인해서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차를 끌고 있었죠. 근데 그 마차를 끌고 가는데 한 여자가 그 마차에 탑승하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그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검정 옷을 입고 검정 그 두건을 쓴 거예요. 까만 두건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부가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콜레라 여사입니다. 왜 우리 동네에 가시려고 합니까? 나는 콜레라로 사람을 죽이러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당신이 나를 태우든 안 태우든 나는 당신의 동네로 갈 것이고 당신의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동네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콜레라로 죽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부가 그 콜레라 여사와 협상을 합니다. 당신을 태워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당신이 우리 동네에 가면 최소한의 숫자만 죽이십시오. 그랬더니 콜레라 여사가 그 마차에 탑승하기로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콜레라 여사를 태우고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마부가 그 콜레라 여사에게 막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최소한의 인원만 죽이기로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을 다 죽이셨습니까? 그때 콜레라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콜레라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 죽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크게 써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두려움은 큰 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죽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 두려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엄청난 공포로 다가올 것이고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자기의 기량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두려움은 큰 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 대통령 그 루즈벨트가 그 취임사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꼭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니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우상의 하은이라는 책에서 니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어려운 것은 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때 우리는 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담대함은 나의 결단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종훈 집사님이 환경에 굴복되지 않는 평안에 대해서 우리 해주셨고, 심순애 목사님, 네,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김종훈 집사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그 담대함은 나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의 성육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육신. 여러분,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의 성육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의 인카네이션, 말씀의 성육신이 꼭 있어야 돼요. 성육신은 화신이 되는 것이고 구체화시키는 것이고 육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육체화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구체화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구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의 성육신이 없을 때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담대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성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의 성육신이 꼭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암송하고 있었고 이 말씀에 대해서 큐티도 했고 이 말씀에 대한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하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의 성육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덧붙여 설명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평안한 상태가 아니야. 환난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할 거야. 그 마귀가 우리의 평안을 도둑질할 거야.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해야 된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이때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성육신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내 생각, 그 감정이나 상식이나 관성에 따른 낡은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신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나를 잡고 있으면, 그리고 내 속에 그 감정이라는 두려움이 있죠. 아니,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리고 이 문제는 분명히 안 될 거야. 이게 될 것 같아? 하는 어떤 상식적인 접근. 그리고 관성에 따른 그런 낡은 생각들이 우리를 주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이런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말씀의 성육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근저에서 한번 본다면 나는 감정적으로, 상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느껴지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워킹 홀리데이처럼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상식적으로 또한 습관적으로 느껴지는 그 불안이나 두려움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앞으로도 계속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며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결단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대 수명 동안에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두려움을 느끼고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돼요. 내 생각,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거, 상식적으로 느껴지는 거, 관성에 따른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근거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에 가지고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고 사람은 누구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인카네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 감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 상식 그리고 그 낡은 생각들이 그 주님의 새로운 생각을 자꾸만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암송도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큐티도 하고 설교도 들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의 성육신을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낡은 정보를 포맷하고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성경 암송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낡은 정보, 이 낡은 정보를 포맷하고 새로운 정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력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저는 작가잖아요. 작가는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기자들도요. 여러분 혹시 그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신문 기사를 쓸 때 그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에 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에 쏘였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기사를 쓸 때 자기가 제정신을 갖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거기에 박정희라고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승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잘못 쓴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 기사를 갖다 검색을 할 때 그 박정희 대신에 이승만을 썼다면 그 이승만을 빨리 찾아내서 박정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에 쏘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낡은 정보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신문 기사를 검토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검토를 하는데 그 기사를 검토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귀신에 쏘인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이승만이 아니라 박정희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검 하는 사람이 또 그냥 넘어갑니다. 상검하는 사람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요. 그런 것을 가리켜 귀신에 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작가잖아요.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작가도 열심히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A4 용지로 해서 100장을 갖다 넘게 입력을 했어요. 문제는 잘못 눌러서 순식간에 그 100장에 그 여태까지 썼던 것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속상합니다. 그 어떤 때는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써서 그 100장의 글을 써놨는데 그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귀신에 홀린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미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미 날아가 버린 거예요. 휴지통에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입력하는 그것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입력하죠. 암송하는 것이 바로 입력하는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암송의 단계, 신비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신비에 새겨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낡은 정보를 포맷하고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태필리봉 구원편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포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그 상태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성육신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낡은 정보를 포맷하고 새로운 정보를 계속 꾸준히 입력해야 돼요. 그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 암송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정보란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고난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고난을 겪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새로운 정보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입력해야 돼요.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포맷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가도 없고 내 마음만 있어요. 두려움에 쌓인 내 마음, 그리고 불안에 휩싸인 나의 마음만 있어요. 내 마음을 믿을 것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이 성경 통독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통독을 많이 하면 능력이 생길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생활화했습니다. 특히 신학교에 가서는 제가 이 신학교 그 7년의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해야 할 것은 기도와 성경 읽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에 전념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정말 성경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읽기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읽어야 되고 통독해서 성경의 어떤 흐름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을 입력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뭘까요?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성육신을 이루는 방법은 이제 검증과 적용으로 이해를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검증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으로 그냥 동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과연 세상을 이기셨는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검증을 했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제가 담대함은 나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되겠죠. 내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 불안이라는 감정도 어떻게 돼요?
새로운 정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이 틀린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결단해야 돼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ever turning back.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다. 나는 이제 이 결단을 하겠다. 나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를 찾아올 때 나는 예수님이 하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나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힘입어 내가 담대하기로 결정하노라 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은 강화될 것이고 믿음이 강화된 만큼 그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불안이 커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강해지면 믿음은 축소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때 두려움은 작아지고 불안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성육신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육체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나하고 기름과 물처럼 이렇게 그 의미 없이 이렇게 융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히 이 말씀이 내 속에 성육신이 되어야 돼요. 그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이나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그 두려움과 그 불안과 두려움을 대면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결단이에요. 왜 내가 결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내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똥배짱이 강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직폭력배나 뭐 깡패 같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과연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 속에 불안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행세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이정훈 집사님이, 김정훈 집사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오른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손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이 오른손은 강한 손을 의미할 때 오른손이라고 하잖아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왼손보다 오른손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시적인 표현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왼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면 제가 왜 하필이면 왼손이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불안도 있고요.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불안이나 두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평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기량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우리 속에 도사릴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겪는 첫 번째 현상이 낙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면 온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머리는 하얘집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화 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인카네이션을 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불안이 찾아왔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는 우리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보고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종류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 속에서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충분히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은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힘을 다해서 극복하고 해결했는데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평생을 갖다가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까? 거기에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항복하고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함은 나의 뭐라고요? 결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담대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생활 속에서도요,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불이 나서 밤새 불안해하고 밤새 두려워하고 밤새 마음 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불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45년을 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섬겼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니었지만 45년간을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 교회를 3번 건축을 했는데 그 3번 건축하는 동안에 그때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이 1980년도였는데 그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둘째 아들의 보상금으로 나온 돈이 거의 1,0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80년도에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죠. 근데 그때 교회 2차로 그 교회를 건축할 때였어요. 근데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그 둘째 아들이 죽은 그 교통사고 그 보상금 1,000만 원을 1,000만 원을 교회에다 다 100%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통해서 또 한 200~3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다 교회에다 들여서 건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교인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은 아들의 이름을 해서 한 공간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사람의 어떤 그 교통사고, 얼마나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보상금 전액을 갖다가 교회에 헌금함으로써 교회를 무사히 완공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한 교회를 45년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6개월 남기게 됐어요. 6개월 남겼을 때 갑자기 후임 목사님 결정권을 가지고 교회에서 분란이 두 패로 나뉘게 됐습니다. 단임 목사를 지지하는, 그 다음에 다른 목사를 세우자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세력이 너무 컸어요. 45년간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결국 그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원로 목사가 되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45년간 그 한 교회를 섬겼고 자기의 온 젊음, 청춘, 모든 것을 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은퇴 6개월을 앞두고 그 교회에서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을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했는데 끝내 그 원로 목사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었어요. 교회는 크게 문제가 됐죠. 결국 목사님은 그 교회를 나와서 은퇴 6개월 전에 은퇴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 CC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은퇴식을 아주 초라하게 했습니다. 근데요, 그 목사님을 몰아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하면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진급될 때마다 막 목사님이 좋아서 찾아가서 막 격려해주고, 또 그 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날 때마다 그냥 목사님이 그냥 미역, 그 당시에 미역을 사가지고 왔잖아요. 미역 사가서 이 아이가 큰 아이가 될 거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서 했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몰아낸 거예요. 그런 인간적 배신감, 그런 슬픔, 그 다음에 경제적 두려움, 이제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면 이제 사례비를 받는데 그것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절망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결정한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45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니 이 내용을 갖고 몇 번이나 설교를 했고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할 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 속에 인카네이션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인카네이션이 된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재판 없이 그 교회에서 깨끗하게 물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안한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질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성취시키는 이루는 세 가지 방법, 내 생각 내려놓고 낡은 정보 포기하고 새로운 정령을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검증과 적용으로 이해를 구체화시키십시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PPT를 했는데 어떠세요? 제 화면만 이렇게 크게 나가는 것보다 이 화면이 나가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네. 저는 주님의 말씀에 비해서 이렇게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을 작게 하고 화면에 오늘 PPT를 띄웠는데 어떠세요?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으세요? 네. 우리 이스케 목사님,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크게 선포하여 이겨내고 담대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억하자. 오늘 또 송명희 목사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김종훈 집사님, 30년 전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담대하라. 김종훈 집사님 그 찬양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양진 사모님 아멘. 방은희 사모님 너무 좋아요. 강기자 전도사님, 아니 강기자 전도사님 브라보 하신 거예요? 브라보?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석지영 목사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시작.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이명현 집사님, 네, 강의가 잘 정리되어 있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허유수 지사님 너무 좋고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이해가 쉽습니다. 예, 김종훈 지사님 화면 영상 탁월하셨습니다. 예, 어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할게요. 예, 제가 테두리를 녹색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치유를 의미하는 색상이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녹색 이렇게 바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야,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평안한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 이렇게 했어요. 마음의 치유,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다음에 아픈 기억이 없는 사람은 이 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사람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만난 어떤 사람도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방긋방긋 웃고 막 힘있게 걸어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보니까 그 속에는 도사리고 있는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낡은 정보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입력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이양진 사모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예, 쬐끄만 인물,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 강의 탁월하셨습니다. 방은희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한 주간 또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야죠? 묵상해야죠.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결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불안이 도사리고 있죠. 어우, 그 불안이 여기서 꿈틀꿈틀해요. 요 바로 밑에서, 명치 있는 데서. 그래서 우리를 두근두근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그리고 힘을 쭉 빼고 그 다음에 머리가 하얘지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